오늘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지난번 시편 9편 앞에 10절까지 한 것 같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0절, 그들은 단지 사람들일 뿐이라. 그들은 단지 사람들일 뿐이라. 이제 같이 읽읍시다. 20절,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사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사람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사람일 뿐인데, 이게 사람들일 뿐인 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일 뿐. 복수형이에요. 사람이나 사람들이랑 한국말은 단복수가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론. 중요하다고 보죠. 사람들.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그들은 단지 사람들일 뿐이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과 없고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시편에 기록된 주의 말씀, 또 시편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한 그대로, 다윗이 선포한 그대로, 또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대로 저희 마음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일은 주님 외에는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동 그대로 저희가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그대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며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담아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저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의 가셨던 또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쓰러지거나 어그러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혼들,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믿음과 잘 결합할수록 늘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 한 자나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습니다.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단지 사람들일 뿐이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할 시편은 계속해서 9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9편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주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고 자신이 작정하신 것들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뭐냐?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내가 행하겠다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선포한 말씀. 왕이 예를 들어서 사신을 보내서 아니면 종을 보내서 왕이 말하노라 하면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왕의 말씀으로 알고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 듣죠. 사극에 보면. 그 사신은 뭐가 되죠? 왕의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니까 사신은 대언자죠. 사신이 말하는 말은 왕명이죠. 듣는 사람은 대언을 들은 거예요? 왕명을 들은 거야? 왕명을 들은 거죠. 왕의 말을 들은 거라고요. 우리가 대언자 이사야나 대언자 예레미야나 누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언은 우리가 프로퍼티 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 일들을 크신 지혜와 무한한 명철과 권능으로 몸소 이루신다는 의지를 사람들에게 어떤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대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그 의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걸 이제 말로 선포한 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죠. 말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걸 이루신다는 그 의지를 말로 선포한 게 예언이에요. 이제 이 성경에 이거 용어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용어 정리가. 미리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래. 그거는 이제 국어 사전적 의미고,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 친히 몸소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선포예요.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게 예언인데,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그래.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맞죠. 예수께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증언이 이건 대언이 될 수가 없다고. 우리 성경님 대언의 영이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지금 이 성경적 용어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무슨 뭐 예언이냐 대언이지 이런 식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예언의 영이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천사들이든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들은 주님이 직접 이루신다. 그 하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서 그걸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이래 있는데 이 책의 계시록을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하면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한 사람은 대언한 거니까. 근데 성경은 전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이 책에 주어진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대언의 말씀이 아니고 뭐죠? 이 책에 주어진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 이게 됩니다.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도 대언이냐 예언이냐 하면 대언은 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전한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 전한 사람이 한 말이 중요해. 그 말이 하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이 되는 거죠. 예언의 시편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로서 주께서 충만한 때에 또 자신의 때에 직접 몸소 자신의 권능으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한 시편이다. 그게 이제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걸 만약 대언의 시편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윗이 주의 말씀을 대신했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 킹제임스 성경 목사들 사이도 이게 이제 한 20년 이상 좀 논쟁도 되고 있는데 이 프로페시란 단어, 이 프로란 단어가 프로나운 할 때 대명사 할 때 이게 되냐? 프로 할 때 PRO가 프리 앞이냐? O는 이제 뒤에 PRO나 PRE는 이제 O라 쓰냐 E를 쓰냐는 뒤에 철자에 달려 있어요. 이제 프로페시 할 때 이게 앞이냐 뒤냐? 그리고 좀 뭐 사전 찾아보면 되지. 이제 가장 성경에 관해서 이제 유명한 사전이 1828년도에 나온 노아 웹스터 사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웹스터 사전도 나오고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전인데 거기 프로페시를 찾으면 그리고 헬라어라고 다 써놓고 명사 foretell 이렇게 미리 말하다. before and to tell 뭐 분명하죠. This ought to be written prophecy. 이것은 미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이다. 미리 말해줘야 되고 반드시 미리 기록된 이렇게 미리를 딱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도저히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은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를 찾아보면 돼요. 헬라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프로퍼시인데 이것도 프로퍼테이아. 헬라도 뭐 발음이 거의 갖고 철자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찾으면 당연히 prediction foretell 미리 말하다. 영어든 헬라든 한국말도 다 똑같아요. 한국말도 예언이잖아요. 대언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지,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대언은 대언의 등불이 아니고 예언의 등불이에요. 대언은 등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보여주니까 예언이 등불이고, 우리는 예언의 등불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대언자예요. 예언자가 아니고 대언자라고.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예언한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자라고. 주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맞고, 주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대언자가 맞아요. 성경은 딱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 자체가 없는데, 가끔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게 어떨 때는, 진짜 뭐 금융을, 은혜, 이런 단어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런 단어까지도 단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한테는, 나 그럴 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장이란 말이 너무 그렇지, 그렇지, 제사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지낸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죽은 사람한테 희생물 바친 게 제사가 아니고, 우리 유교에서 왜 제사를 지내냐면, 죽은 사람이 혼백이 살아있다고 믿어, 그 귀신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지내는 거예요. 몸은 죽었지만, 조상신으로서, 귀신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지내는 거지, 죽었다고 생각해도 왜 지내겠어? 죽으면 안 지내지. 그 이제 잘못한 거지.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게 아니라, 몸은 죽어서 묻혔지만, 혼백으로 아니면 귀신으로, 한국 사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조상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희생물 드리고, 그 살았을 때는, 육체로 살았을 때는
사람이었지만 죽어서는 신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든 유령이든 신이 됐다고 믿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죠? 조상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제사장은 별 문제 안 되는 단어예요. 뭐 제사장은 문제 안 되면 별 사람 다 했어요. 아, 궁창이란 단어 좀 없을 수 없냐고요. 왜 그러냐. 아, 시궁창이 자꾸 생각났어. 이 성경을 제가 다루다 보면 진짜 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나 이해하는데, 뭔 말인지, 시궁창이 자꾸 생각나서. 그, 뭐, 예언, 대언, 뭐, 이런 거, 뭐, 육신이 맞느냐, 육체가 맞느냐, 뭐, 그런 거 있죠. 진토가 맞느냐, 그렇게, 이런 거 따지다 보면 그런 건 사실은 전혀 사소한 문제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 용어적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다음 뭐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가지고, 뭐, 영감, 묵상, 경건, 뭐, 이런, 이미 정립된 단어들이, 성경적 정의하고 이제 세상 단어가 다를 때는 성경적 정의를 이제 가르쳐야죠, 정확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용어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맨날 이제 근거 쓸데없는 걸로 이제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다투게 되지. 제사잖아, 제사를 싫으면 사제로 번역해야 되는데, 덜 끔찍하지 뭐. 자, 본문입니다. 자, 이제 하고, 자.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시편이 이 예언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시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다?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몸소 이루신다. 단순히 해퍼닝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11절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로 찬양하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했는데, 예.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로 찬양하며 그분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다윗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로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주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 하면 성막 성전 이야기예요. 주의 성소,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별칭이 성경의 시온이에요. 그분의 장막은, 시편 76편 2절에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분의 장막은 살렘에도 있으며 이 살렘이 예루살렘이죠.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 살렘과 시온은 같은 거단 말이죠. 구약에서 주님은 친히 시온에 거하셨고 주의 성막이나 주의 성전은 그분의 거처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배교함으로써 주의 집인 성전은 불탔고 주의 영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로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성전이 불타고 퍼졌단 말이죠. 그 주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늘로. 그때부터 그들은 시온에 가신 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시온에 가시는 주라고 하면 이 시온은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시온입니다. 이 시편은 예언의 시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온에 가시는 주라고 하면 천년왕국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은 셋째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좌에 앉으셔서 친히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거는 초림하고는 안 맞죠. 초림에서 예수님은 시온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셨다고.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건 뭐죠?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건 재림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초림 때의 구절이 아니라 이건 예언의 구절이라고. 이것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대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 말은 뭐죠? 지금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신다. 미가서 4장 2절 우리 우리 소선지에서 이미 우린 다 다루고 다 배웠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요. 미가 4장 2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법이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과 예루살렘은 세임이라고 그랬죠.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시온에 가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왕국의 법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요엘서 3장 21절.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라.
주가 시온에 거하신다. 언제? 당연히 재림에서 천연왕국 때 이야기예요. 그날은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하러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합니다. 이게 그날에 뭐 이사야 3장, 미가 4장이들 다 마찬가지인데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시온에 거하시는 주를 노래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를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다시 11절.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분의 행사를, 우리 행사들 이렇게 봤는데, doing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이제 그분의 행하시는, 너무 기니까 그냥 행사들을 했는데,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면, 이거. 그럼 진짜 아무도 이거 번역 못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돼요. 개역 성경에 있는 단어도 수용을 해야 되고, 이제 나온 단어들도 100년 이상 크리스천들이 쓰던 단어들은 수용을 하고 성격이 차이가 나고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고요.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증이고 전도 사역입니다. 7마게 들렸던 마리아는 온전하게 된 후에, 건강하게 된 후에, 자신이 고침을 받은 후에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렸던 사람은 주를 따르겠다고 간구했지만 주께서 그에게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친지들 친구들 다 됩니다.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라, 퍼블리시, 선포하라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는 왕으로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온 세상에 그분의 행사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잠잠하면 주께서 그래,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주의 말씀, 주의 일들을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거리나 강단에서 말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선한 행위와 성례 열매로 선포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주의 재림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 피에 대해 조사하신다는 것은 무지한 피, 폭력으로 흘린 피를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피에 대해서 조사하신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를 흘린 사건인데 가인이 자신이 행한 일로 주 앞에 뭐 회개하거나 자백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취조죠. 소위 말하는 신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6절에 누구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또 율법이 말하기를 무지한 피를 흘린 죄는 너는 흘린 자는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살인, 살해, 그 폭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배언자들과 의인들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피를 흘렸고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 주의 대언자, 주의 사도, 주의 종들을 죽임으로써 피를 흘렸어요. 그럼 주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 그분께서 피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그걸 요구하신다. 이 본문 역시 지금 12절 역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주께서 피를 조사하면 그 피가 어디서 발견되는가? 누구에게서 발견되는가? 큰 바벨론, 음녀 안에서 피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대언자들 성도들 말고도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 큰 바벨론 안에서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단 말이죠. 주는 이 피에 대해 조사하고 피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음녀라면, 음녀 안에서 그 모든 살인은 거짓시합이 살인자. 도둑이 온 것은 양들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다 그랬죠. 이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이 살인자, 이 살인자 안에서,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녀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은 이 피에 대해 조사하시고, 이 피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피를 흘린 자들은 주께서 그들 역시 피를 좀 마시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계시록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피를 주어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다. 피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피에 대해서 뭐 하신다? 보복하신다.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 주께서는 피 흘린 자들을 조사하고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죽은 의로운 자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들을 죽인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잊지 않습니다. 아합은 무지한 나봇을 죽였지만 주님은 죽은 나봇을 기억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8장 7절에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며 주목하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잊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음 넷째, 주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을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성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기도를 나는 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나는 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도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잊혀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와서 보면 13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다윗이 주께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누구나 주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주께 나온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온 기도예요. 마게 들리는 아들을 위해 주께 나온 아버지는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긍휼이란 순수한 우리말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면 그에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은혜와 긍휼이란 말이 동반되는 구절을 많이 볼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항상 같은 구절에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시간 간략하게 주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뭐라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예.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신명 7장 9절에도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둘째,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8장 3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역대기 6장 14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자들. 셋째,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넷째,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다섯째,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예.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왕자 앞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다섯째,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 둘째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자, 다음 주를 신뢰하는 자, 다음 주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다음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죠. 다음 다섯째가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주 예수를 믿는 자 베푼 게 이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 어떤 건지 알죠? 예.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의 저주와 심판, 율법에 반드시 죽이라고. 그 희생제물이 없는 그런 죄, 불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것.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친절한 긍휼, 풍성한 긍휼, 크신 긍휼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이 긍휼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 지금은 긍휼을 뭐 했다? 얻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얻었느니라. 다시 13절.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을 깊이 생각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사마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주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교리적으로, 예표적으로, 소위 말해 예언적으로 주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예표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원수들은 주 예수를 미워합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마귀의 적대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께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이 사망의 문들, 여기 언더라인. 사망의 문들. 성경에 독특한 문이 있죠. 건축물에 뭐 성문이 있고, 도시에도 도시의 문들이 있고, 집에도 집의 문들이 있고, 그렇죠? 왕궁에도 왕궁의 문들이 있고, 성제도 성전 문들이 있어요. 그 문지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죽으면 사망도 사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도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지금 사망의 문이 있고 지옥의 문이 있다고. 주께서는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 것이고 예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분의 몸은 돌무덤으로, 그분의 영은 아버지께로,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주께서는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사망의 문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 들어올리소서. 이게 뭔가, 이거 엄청난 말인데? 주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었다고. 말 그대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고 나오셨다면. 사망의 문들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주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분의 혼은 분명히 지옥에 가셨어요. 그렇게 물론 안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 분명히 지옥에 가셨지만, 지옥의 문들을 열고 나오셨어요. 주님은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열쇠가 있다고. 그분이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야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잠깐만. 내가 요즘 이게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놨나. 이게 1장 8절이 아니다. 7장 18절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몽토록 살아있노라 하면.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 여기 언더라.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하려네. 역사상 주 예수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사망의 문들이 열린 적이 없어요. 예. 사망의 문은 어떤 열쇠 잘 따는 도둑놈도 못 열어요. 어떤 열쇠 수리공을 불러도 못 연다고. 근데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분, 사망의 문들을 들어올리시고 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했고 사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현들, 위인들, 종교가들, 소위 말해 영웅 호걸들, 성인, 신이라 추앙받는 사람들도 자기 무덤에 돌문을 열고 나오지 못했고 지옥의 문들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7절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니한테 열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욥은 평생으로 그런 적은 사망에서 돌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을 본 적이 있느냐? 없지요, 당연히. 다윗도 죽어서 묻혔지만 그의 돌무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사망의 문들, 지옥의 문들을 열고 나오신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이 주께서 나를 사망의 문들에서 들어올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뭘 노래한 거예요?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구절 13절은 정확하게 이제 문장을 이해를 해야죠. 문장을 이해해야 이제 은혜를 받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문장을 이제 읽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영적으로 적용한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모든 찬양을 시온의 딸의 문들 앞에 안에서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하면 이집트의 딸 하면 이집트 사람, 두로의 딸 하면 두로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역에. 스바냐 3장 14절에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3번 연속 나온 거예요. 시온의 딸아 뭐 예루살렘 딸아 이스라엘아 이거 뭐 같은 말인데 모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고요. 시온의 딸이 노래하고 크게 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오셨어 그들 한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들이 노래하는 거죠. 그가래 2장 10절에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려다 주가 말하노라. 재림이죠.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 시온의 딸아라고 하면 이들은 모두 대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 이긴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의 오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외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초림 때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승할 때 이스라엘이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하고 난리셨죠. 초림 때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사 나귀 새끼 위에 앉으셨지만 재림 때 주님은 흰말을 타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날에 부활한 다윗은 시온의 딸의 문들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보니까 부활한 다윗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주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그날에 주 예수님께서 시온의 문들 안에 들어올 때 그럼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무대에서 들어 올라셔서 이제 다윗이 부활했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찬양을 이스라엘에서 보이겠다 이 말이죠. 14절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 말한 주의 구원은 원수들로부터 죽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것 그게 이제 주의 구원인데 예언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과 짐승 거짓된 자 땅의 왕들과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때 받은 구원이에요.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말한 구원은 주로 뭐냐면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죠. 우리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테니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은 대환란에서의 구원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받는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겠다. 근데 구출자가 시온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자기들은 부활했고 주님은 재림에 다스리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고 당연히 기뻐하죠. 15절입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그들이 숨겨둔 그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도다. 15절부터 20절은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에서 주의 재림, 하늘의 왕국, 그분의 통치, 이스라엘의 구원 같은 예언의 파노라마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교도들은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이 말대로 거짓 대언자는 온 세상을 속이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아마겟돈에 그들을 모두 모읍니다. 함께 모읍니다. 그런데 모아서 이스라엘 멸하라고 모였는데 결과는 뭐죠? 거기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그들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했던 자들은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 자기들의 계략, 자기들의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됩니다. 주와 그분의 성도를 대적하던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모인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졌으며 이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나오죠.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로다. 이 말씀은 마귀와 그의 종들과 마귀의 자녀들 또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성취됩니다. 그들이 숨겨둔 그 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도다. 이게 뭐예요? 그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16절. 주께서는 그분이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나니, 여기 얹으라요. 주께서는 그분이 주께서 집행하시는, 그분이 빠졌구나. 주께서는 그분이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나니, 사악한 자는 그 자신의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연, 셀라.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그분을 믿지 못했어요. 복음의 말씀, 성령 오심으로도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뭐죠? 복음의 말씀, 성령의 감동, 또 주의 증언, 주의 증인들이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집행하시는 심판, 그 심판의 집행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다. 이건 구약에도 자주 나와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주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심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파라와 이집트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지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주께서 미디안 족속과 시온 왕, 바산 왕, 이런 시온과 바산 왕 같은 아모리 족속을 심판했을 때 요르단 서편에 있던 모든 족속들이 주를 알게 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하지만 대환란 때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으로서 그분이 알려집니다. 성경에서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런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소선지서 특히 읽다 보면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앞엔 전부 다 심판이에요. 그 구절들은 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부 다 뭐냐, 대환란 때 주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큰 자들보다 작은 자들까지 모두가 뭐 주를 알게 된다고요. 그분이 알려진다고. 에스겔서에서 한 두 구절 볼까요? 뒤에 에스겔서 6장 7절. 에스겔 6장 7절. 그 다음에 11장 10절, 7장 9절. 뭐 바로 옆에 있네. 또 죽임당한 자들이 너희 한가운데 쓰러지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앞이 뭐죠? 죽임당한 자가 너희 한가운데 쓰러지니 심판의 집행이죠. 7장 9절. 내 눈이 아끼지 않으면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길들과 내 한가운데 있는 내 가정한 일들에 따라 내게 보응하리니, 이게 뭐지? 심판이죠? 내가 너희를 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인 줄을 알리라. 앞에가 뭐예요? 심판의 집행이란 말이죠. 뒤로 와서 11장 10절. 11장 10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경계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이게 뭐예요? 심판의 집행이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주를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이건 뭡니까? 다 심판의 집행이라고요. 주께서는 그분이 집행하시는 심판으로 알려지나니 이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되면 안 돼요.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되면, 복음을 통해 주를 알아야지 심판을 통해 주를 알면 안 된다. 근데 복음을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알린다 이거죠. 다시 16절. 자, 다시 10편으로 걷어요. 9편 16절. 사악한 자는 그 자신의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히카연 델라. 하나님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바람을 심으면 해오리 바람을 거둡니다. 불법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둡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둡니다.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둡니다.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경배하고 악을 뿌린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느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고. 주께서는 사악한 자에게도 그 손이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과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행한 일로 올무에 걸렸도다. 17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사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이나 심판이 없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집니다. 사망의 문들, 지옥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은 본래 죄를 지은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돌려집니다. 18절. 그럼에도 궁핍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자들의 기대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여기 얹어라니다 하고.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한 자에 대한 가난한 자를 우대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가난한 자들을 찬미하는 것 같습니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 같은 말인데 이들은 항상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궁핍한 자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지금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난은 죄가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의냐? 그것도 아니죠. 가난은 자랑도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겪어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선하거나 더 인간성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보다 더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상의 수많은 범죄들이 가난과 궁핍으로 인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그래서 죄지면 하는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도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난이 죄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우대하는 것 같은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제일 유명한 구절이고, 뭐 가난한 자가 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들 가난한 자들은 게을러서 방탕함으로 또는 무능력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 성경에 말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가난한 자는 이 본문에서 막 가난한 자들의 기대하는 영혼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뭐 궁핍한 자들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뭐 위에서 뭐 가난이 뭐냐면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라고 가난해진 거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불법을 거부함으로써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소득을 거부하고 훔치거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고 그냥 먹고 입고 먹는 것이면 그것도 만족할 줄 알면서 그렇게 만족할 줄 아는 경건으로 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주와 복음으로 인해서 궁핍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부자라고 뭐 우대하지 않듯이, 반대로 가난하다고 우대하고 부자라고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외모를 전혀 취하지 않고 중시하지 않는 분이에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환란 때 부자다. 그럼 100% 그는 사악한 놈이에요. 그럼 100% 사악한 놈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나 지금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날에 그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때 큰 환란의 때는 성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됐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끝난 거야.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모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됩니다. 심지어 사고 파지도 못해요. 짐승의 표나 형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100% 가난하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궁핍한 자들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의 기대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한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 우대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가난한 자는 뭐냐면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거 파악하지 못하면 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대하고 부자를 멸시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예수 믿기 쉽고 부자가 뭐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닙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뭐 귀족이나 뭐 노예나 똑같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조건의 제약은 전혀 다 세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공평한 기준과 저울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한 가난한 자 할 때 이건 뭐냐면 지금 말하는 바로 의로 인해서 주를 따르느라고 받는 가난이에요. 이들은 결코 주께서 잊으시는 법이 없고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일어나소서 오 주여,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오며 이 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누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일어나소서 오 주여 하면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대로 주의 재림, 주의 심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지금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주께서 일어나시면 어떻게 된 거죠? 왕좌에 지금 주님 앉아 계신다고. 주께서 일어나시면 이 따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오며 이 말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비롯해서 대환란 동안 벌어지는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승리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랬어요. 지금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아닙니다. 마귀가 성도를 이깁니다. 정반대예요.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마귀가 용이 말이에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성도들이 진다고. 지금은 교회가 이기는지 몰라도 그때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시스템이 달라요. 교회 시대와 대환란 때는 시스템이 다르다고. 이런 세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럼 대환란 때는 누가 이기는 자냐 이거죠. 신약에서는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대환란 때는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어. 이제 보면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짐승 형상에 경배 안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견딘 자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이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20절. 20절.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소서. 오 주여. 그리하여 민족들은 그들이 단지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날의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 떨며 숨습니다. 심판의 주를 본 자들은 두려워서 죽음을 구합니다.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소서. 이게 뭐 말이에요?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소서. 이게 계시록 6장 15, 16절 이야기예요. 보시죠. 잠깐 한번 확인합시다. 계시록 6장 15, 16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농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뭐라고요? 예. 이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알겠죠? 땅의 왕들부터 시작해서 이 주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면서 막 제발 좀 죽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을 어린 양의 진노를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9편 20절에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소서 이 말은 지금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 장면. 이 본문에서 그들을 두려움 속에 두소서 이 말은 이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막 벌벌 떨면서 산들과 바위들이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숨기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온 세상에 임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 큰 환난의 날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서죠. 바짝 엎드려야지 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죠. 아무도 그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억구로 엎드려서 그냥 두려움 속에 나 좀 죽여달라고 바위들에게 막 빌고 있어요. 다시 20절. 시편 9편 20절. 오 주여 그리하여 민족들은 그들이 단지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그렇죠. 루터도 사람이죠. 웨슬리도 사람이에요. 누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거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 사람 너무 따르지 마. 우리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만 믿어야지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야. 응?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만 믿으란 말이야. 니도 사람이라고. 응? 그 말은 자기도 사람이라고. 자기도. 우리는 제가 주로 들었던 말 중 하나가 그 사람 누구누구를 많이 따른 사람이라면서는 그 사람도 단지 사람일 뿐이라. 니도 사람이라고. 그 사람 믿지 말고 나 믿어라 그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 주장을 믿어라 이 말 할 때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 그러는 거. 다 성경 믿는 사람들인데 그가 욕하는 사람도 성경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더 잘 믿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더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아무리 잘나도 육신일 뿐이고 사람일 뿐이고 먼지일 뿐이고 티끌일 뿐이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살면서 다 느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은 단지 진토일 뿐이다. 먼지일 뿐이다. 사람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일 뿐이다. 연기일 뿐이다. 사람은 풀입니다. 이집트를 신뢰하려던 유다량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유다에서는 남부에 있는 뭡니까?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외교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치오니까 어때요? 나토와 미국만 바라고 있는데 미국과 나토가 움직이질 않네. 한 명이 우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나토인데 어디 가느냐는데 그들은 나토가 올 리가 없죠. 어디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나토군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부상하는 진짜 지금처럼 거의 미국이지. 그런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집트를 통해서 어디 유다가 정권을 좀 유지하려고, 나라의 국운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자꾸 사슴이 보내서 동맹을 맺고 말이죠. 그 휴지 쪽에 불과한 그런 언약을 맺어보니까 소용없고 아무리 원조를 요청해도 말 한 마리 병사 하나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들 구원자 아니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다. 군인도 사람이고 권력자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재벌도 사람이고 기술자나 학자들도 사람이고 슈퍼스타들 하면서 뭐 그냥 스타라고 아무리 해도 그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일 뿐이다. 내가 단지 먼지일 뿐이다. 이거 알면 진짜 그 사람 겸손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주 앞에서 내가 누구인 줄 말아도 그 사람 겸손한 사람들. 이사야 44장 11절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 기술자들 그 우상 예작들도 사람일 뿐이고 지금 종교인들도 다 뭐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뭐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서 다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당연히 사람일 뿐이고 민족의 영웅이라 해도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숭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추종하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깝죠. 특히 선거판 되면 그 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뭐가 될 것 같아요? 1도 안 돼. 1도 아니에요. 막 나는 선거운동하는 목사들이 제일 황당한데 하긴 나도 좀 부끄럽게도 예전에 그 트럼프 때는 내가 트럼프를 지지했어. 난 바이든이 너무 싫어가지고 지금도 싫어요 사실은. 오늘 기름 넣으러 갔는데 5불 넘었어. 맞죠? 쉐브론 5불 넘었어. 5불 오전인가 5불 6전. 난 내 생애에 미국 기름값이 5불 넘을 줄은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5불까지 갔네. 근데 이제 6불, 7불까지 갈 거라고 누가 이야기했는데 진짜 맞겠어. 지금 드디어 우리 동네가 5불이 넘었더라고. 나는 제일 싼 데 찾아가지고 4불 얼마짜리 찾았는데 이야 돌아버리겠지.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씩 1000불, 1200불 주고 기름값을 얼마짜리 가는 거야. 그게 뭐 단지 기름값 모르면 기름만 올라요? 모든 게 다 오른다는 뜻이죠, 그게. 그 1200불 주고 몇만 불째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돼서 자산다. 그냥 몇만 불, 몇십만 불에 날아가는 거죠, 그냥. 그냥 완전 미쳤지.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하죠.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안 났어요. 왜? 세일가스 계속 했으면 석유값, 가스값이 안 올라요. 그럼 러시아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전쟁 못 해. 완전히 가스값 3배나 폭등시켜가지고 러시아가 넉넉하게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이번에. 넉넉하게. 얼마나 웃겨요. 참 너무 웃기는 이야기지. 누구든지 사실은 다 사람일 뿐이죠. 단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누구든지 단지 자신이 그냥 사람이고 육신일 뿐이고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 사악한 자일 뿐이고 내 안에 내 육신에 사는 것이 가지 않을 뿐이고 이 기본적인 팩트만 알아도 말이죠. 그는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게 그 자체가 험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게 안 해. 그건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한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팩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임을 아는 것. 그 내가 단지 사람이고 육신일 뿐임을 아는 것. 바람이요 먼저 티끌을 뿌는 거 아는 것.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재와 티끌이라잖아요. 아브라함도 주 앞에서 재와 티끌이고 요한은 참 누굽니까? 베드로는 난 죄인일 뿐이라고 소리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 그 바울은 자기 난파한 배, 파선한 배와 같다. 이런 것들을 이게 겸손이라고. 뭐 다른 게 겸손이야. 이게 겸손이야. 이거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있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시 단지 죄와 티끌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가 위대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존귀와 명예와 뭐 다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주의 임재 앞에 그 주의 빛 가운데 잠시라도 한번 딱
있게 되면 그 사람은 헛되고 허무보다 가볍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거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그날에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사람이고 육체일 뿐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고. 네가 단지 피조물일 뿐이고 네 안에 아무 선한 것이 가지 않고 네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네가 그냥 단지 바람에 불과함을 그냥 알게 해주신다.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네, 그렇게 알지 말고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주 앞에 서서 자신을 낮추라. 그 겸손하라 낮추란 말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진짜 이 기본적인 진리가 그 사람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시인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영적 생활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셀라가란 말이에요. 이건 재림의 문맥이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날에 다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신의 영역에, 신의 영역 초입에 지금 들어간다, 그런 말하죠. 지금 벌써 신의 영역에 입구에 지금 경계선에 지금 인간이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술자들,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정보통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정보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건 뉴럴로지에 그거 봤는데요. 실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사람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데이터를 내 머릿속에 장착해 넣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단지 사람들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알게 하지, 그건 사람일 뿐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9편을 했는데 이 시편 9편이 아주 시편 9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예언의 시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한 편 한 편 읽어 나가다 보면 주께서 이 하신 예언의 플랜들 파노라마가 쫙 펼쳐집니다. 또 내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형이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헛된 말이나 잘못된 말들, 잘못된 교리가 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그런 것들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즉시 수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단지 사람일 뿐입니다. 예가는 지식이기에 명철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종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킹제임 성경 말씀 그대로 성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 말대로 지금 저희가 주 앞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같이 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늘 정말 존귀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 또 주의 마음에 합한 또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그런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모두 회개 보고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저희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소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한 번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 가운데 거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신 그 주께서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